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9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럼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악령과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죠. 저는 무슨 빙이나 귀신 그리고 엑소시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적인 귀신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다릅니다. 성경적 귀신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만나고 미혹당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미혹의 영과 성령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과 그리고 그 외에는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악한 영인 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바벨론 왕조를 악령인 사탄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나서 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사탄의 습성은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왜 여기서 사탄은 높아지려고 할까요? 이 말씀에 보면 아시듯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탄의 특징은 교만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은요, 모두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높아지는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합니다. 더 이상 무슨 헬렌 컬러나 이렇게 낮은 자들의 영웅은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높아진 사람, 권력을 가지고 높아진 사람, 아니면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 높아지든 결국 그 높아지는 사람을 찬양을 하고요, 닮아가려 하고요, 추종을 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높아지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예뻐지는 것, 외모 지상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들을 보면은 뭐 네이버라든가 담이라든가 참 낯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무슨 연예인 황금 비율 몸매, 그리고 무슨 연예인 꿀벅지, 심지어 허벅지마저도 찬양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회의 부흥마저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내 자신이 인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높아지면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습니다. 추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인데, 내가 찬양받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이 높아짐은요,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습성은 바로 악령인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악령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악한 영은요, 고발하는 자요, 형제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감싸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고발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고발할 또 참소함으로써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 분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모두 고발과 참소로 인하여 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참소하고 고발하고 심판함으로써 1946년 처음으로 고심파를 만들어 장로교 1차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 뒤에도 1953년 신학 스타일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기장측을 만들어 2차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959년 WCC 가입 문제로 통합 측과 합동 측의 3차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분열을 가져왔죠. 그 분열은 결국에는 딱 하나입니다. 참소하고 고발함에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악한 영의 습성인 고발과 참소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은 하나님과 분리를 일으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이 거짓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천지를 보십시오. 거짓으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도 분열하게 시키고 심지어 그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거짓을 일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거짓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물든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으로 인하여 분열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참 전도하기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실족투성입니다. 이렇게 사탄인 악한 영으로부터 온 영들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30절에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은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창조들을 보십시오.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는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섬기는 무당을 한번 봐보십시오. 옛날에 무당집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인테리어가 그냥 아주 혼란투성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색종이로 이렇게 막 색깔절로 해놨는데 그 빨주노초 파란보를 어쩌면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그 무리들을 보십시오. 혼란투성입니다. 또 그들의 구판은 어떻고요? 구판 보십시오. 시끄러움과 혼란의 투성입니다. 도대체 그분은 언제 오시는지 미친 듯이 날뛰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만듭니다. 혼란투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요, 인테리어만 봐도
질서가 잡혀있고 질서투성입니다. 이 옆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뭐가 줄 하나 삐뚤어져 있는 거 있습니까? 장의자들도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질서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보십시오. 이 주보를 보세요. 얼마나 질서가 잡혀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요, 이렇게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은요, 공허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합니까? 사랑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제작되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가수의 이렇게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가수인데 가수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잖아요. 콘서트를 열면은 그 히로뽕의 100배에 달하는 쾌감을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콘서트에 온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딱 무대에 나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자기를 찬양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데 그렇게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요, 콘서트가 딱 끝나고 대기실로 들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공허함이 밀려온답니다. 왜 공허함을 느낄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끔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 되면 공허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채워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보십시오.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기 전 세상을 살면서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많아요. 참 내 인생 초라하다. 내 인생 참 좀 그런 것 같다. 하지만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완충된 건전지 마냥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부터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니까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그 세상의 공허함을, 그리고 살면서의 그 공허함을 와서 금요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완충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교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오병이어 말해보세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병이어를 믿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못 배워먹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배운 사람이고 다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교사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협력자요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냥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그냥 힘이나 되는 바카스 같은 그런 자양강장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성령님은요, 주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똑같이 사랑하고 주님과 똑같이 행동하시는 또 다른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만들어내고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친절과 양성과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지 악한 그 영으로부터 미혹당하는 건지 지금 제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걸 하고 싶거든요. 전도사님, 이거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성령은요, 직접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요, 오로지 사탄에게서부터 옵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나 이거 좀 애매하다 그러실 때는 항상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정도로 열매를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욱하는 성질, 한번 그럴 때 있죠. 사람이 성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욱하는 성질. 내가 한번 확. 하지만요, 제가 인생을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욱해가지고 열매가 아름다웠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참았을 때 그때 열매가 항상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바람 피는 사람들, 바람 피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 항상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욕구가 아니라 열매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바람 피고 나면 와이프가 와가지고 어머 자기야 진정한 사랑 만났어? 아버지한테 얘들아 이리 와라 아버님 진정한 사랑 만났단다 인사드리렴 이럽니까? 아니죠. 열매가 굉장히 더럽죠.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은 이게 옳은 판단인지 옳지 않은 판단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가 아닌 열매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분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오는 영이 어떤 영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악령인지. 그리고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시험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는 힘을 더욱더 가중시켜 줄 것입니다. 성령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매 순간 말씀과 함께 분별하며 사시는 우리 성북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진짜 이제 마지막이네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여수 세강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4년 있으면서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을 참 섬기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신 우리 성북교회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 많이 받고 갑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자산은 성도님들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합니까? 또 다시 만나게 될지. 우리 이창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면 또 담임 목사로 올지 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부족하지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매 순간 말씀과 함께 분별하며 사시는 성북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북교회 교인들이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우리에게 오는 영들을 분별하여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악한 영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복을 받고 사는 우리 성북교회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릴 사옵나이다. 아멘. 자,